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면 전체가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역사서가 17권, 또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몇 권입니까? 예언서도 역사서와 동일하게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 17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 많은 구분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를 기점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언을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가 있고, 또 한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쓴 그런 예언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가 아니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 그 중에 70년 바벨론 포로 그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예언을 했던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가운데 바로 포로 한복판 중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했던 다니엘의 그 본문의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의 처음 시작은요, 굉장히 암울하고 또 우울한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절인데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합니다. 1차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그 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그냥 침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두 가지 악행을 함께 동시적으로 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전에 사용하고 있는 그릇의 얼마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여 가서 자신의 신전에 모셔놓는 그런 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면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넘어서서 그 나라가 믿는 신과 또 저 나라가 믿는 신이 함께 전쟁을 벌여서 바로 전쟁에서 지금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 그런 의미로서 그들은 전쟁을 해석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전쟁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사는 바로 이런 신과 신과의 전쟁으로 그들이 이 전쟁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나라들은 패한 나라들이 섬겼던 그 신전에 들어가 그들이 섬겼던 신상에 목을 치거나 아니면 신상을 직접 끌고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이 섬겼던 그 신전의 신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느 다른 지역에 있어야 할 같은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십계명 제2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모양으로 사람이 빚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섬기지 말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그 계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점령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의 그 신상을 파괴하거나 끌고 가야 하는데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뭘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갔다, 약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거리가 멀어서 모두를 가지고 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성전 안에 이 그릇 가운데 자신들 볼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값비싸다고 여겨지는 것의 얼마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의 그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죠. 그러나 패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가장 치욕적인 아마 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저지른 악행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의 젊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서 1장은요, 굉장히 어두운, 역사적으로 암울한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또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2절이에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넘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번 전쟁에서 이겨 그들이 그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저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벨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패하고 점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한 것 또한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바벨론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징계할 바로 몽둥이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너 의시되지 마. 너도 너의 죄로 인하여 멀지 않아 곧 망해. 누구의 예언이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중심에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걸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금 포로된 자에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고국으로 귀양케 하실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바벨론 땅 70년 포로가 끝나면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시금 귀환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다니엘서는요, 그 시작으로부터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편 그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속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국이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강릉 땅도 예외가 아닌데요. 아마 이 추운 날씨에 아마 강릉에 있는 그 남대천이죠. 예, 아마 강이 그 냇가가 꽁꽁하면 얼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얼음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얼음 밑에는 여전히 도도하게 아마 물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셨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자리, 원치 않은 환경,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믿음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그 해변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자신 옆에 있는 또 다른 발자국을 보니까 자신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발자국. 그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그렇게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발자국이 이게 어느 순간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발자국 된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인생의 삶의 그 자리 속에 바로 그 한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을 향하여 따뜻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순간에 버리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졌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렇게 들려옵니다. 얘야,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들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가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1절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2절은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대신에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벨론 포로지 현장으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세 가지의 위기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위기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4절 이하에 나오지요. 여기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가 얼마나 그 당시에 뛰어났는가.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수학은 다니엘의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 1000여 년에 걸쳐 축적된 고급 학문이었다. 이때 벌써 바벨론은 사람들을 2차 방정식을 사용하여 수학을 풀어냈고 시침법과 60지법을 사용하였고 1분 60초, 1시간 60분, 원 360도로 나누었다. 천문학은 이미 다니엘 시대에 일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더 나아가 일식을 예언하기도 했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의 일식 기록은 매우 정확하여 현대 천문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흑벽돌을 사용한 건축과 관계수로 직각형의 거리를 설계하였다. 상인들은 계산서, 영수증, 약속어음, 신용장, 수표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였고 복리 방식에 능숙하였다고 한다. 바벨론의 언어는 바벨론의 국어인 아카드어, 전통적인 종교 언어인 수메리어, 국제적인 상업 언어인 외교 언어였던 아람어를 혼용하였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세계 국어가 통용되고 있었다. 특히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는 약 625개의 설령 문자를 사용하여 점토판에 기록하였다. 지금이야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죠. 바로 이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무려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5절에 보면 3년 동안 집중적인 스파르타식, 이거는 합숙입니다. 출퇴근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최고의 바벨론의 교사들을 동원시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아이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개 한 15세 내지 17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세 내지 17세 되면요, 정말 머리가 가장 비상하게 돌아가야 할 때 아닌가요? 배우면 그냥 쏙쏙 여과 없이 흡수하는 그런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바로 그런 어린 아이를 잡아가서 이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론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또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끌려가서 군함도 같은 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또 지식층들도 또 잡혀가서 일본식 교육을 받고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일본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이 수를 누린 겁니다. 2600년 전에 제국의 바벨론이 약소국의 식민지 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이 방법 쓴 겁니다. 어릴 적에 가장 총기가 뛰어나고 또 여과 없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바벨론식 스파르타식 이런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하여 자라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 하도록 한 거죠.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 또한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K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음식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라고 다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또 연세가 나름 있으시면 대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런 병이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물어봐야 할 것은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돼요? 사실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대개 그 삼고는요, 현대병이에요. 너무 많은 영양소와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병들하고요. 그래서 먹을 생각부터 우리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이 그런 겁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지만 요즘은요, 음식이 우리의 정신세계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정신영양학이라고 얘기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또 먹지 않으면 또 우울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정신적인 영향력까지도 음식이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것이 음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한다.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먹지 못할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도록 3년 동안의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학문과 언어를 통하여 그의 교육의 정신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통하여 그의 삶의 기본적인 생계의 수단인 먹거리를 통하여 바벨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정신세계가 바벨론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종교적 신념도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마지막 세 번째 위를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창시 계명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도 창시 계명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려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 사람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장명가들 뭐라 그래요?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원래적 유대식 이름을 바꾸어 창시 계명하여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다니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 이름을 베엘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보호한다 라고 바꿉니다. 하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 월신을 경배하는 자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벤누고, 나부, 바로둑의 아들의 종이다 라는 이름으로 창시 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한결같은 유대식 이름은요, 하나님, 엘이란 단어가 써서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이란 그 자리에 바벨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그곳에 집어넣은 겁니다. 창시계명의 이름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믿는 신을 믿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이들이 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정리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그들의 정신세계와 종교일까지 온통 바벨론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간 개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이런 바벨론화 되어져 가고 있는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미 일찍이 바벨론화 된 문화 속에, 그 한복판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종교신문이 있는데요, 한국 재난구호 이사장인 조성래 목사님이 작년 25년 12월 달에 그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을 통하여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문화란 무엇인가? 칼럼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벨론 문화는 단순히 고대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속적 가치관, 타락한 문명, 그리고 영적인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 문화의 특징은 첫째, 물질주의입니다. 부와 사치, 탐욕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합니다. 둘째, 쾌락주의입니다.
방탕한 삶과 성적 타락, 자아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셋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종교적 타협과 혼합주의를 조장합니다. 넷째,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바벨론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쾌락, 폭력, 성적 자극을 조장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 AI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둘째, 상업주의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 돈, 성공으로 판단하는 사회 풍조입니다. 셋째, 정치와 권력입니다. 진리보다 이익과 권력을 우선시하는 문화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분별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대사의 우상과 바벨론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단지 목상이나 금속상 같은 형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입니다. 돈, 재산, 명품, 부동산 등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둘째, 자기중심주의와 자아숭배, 자신의 행복, 자유, 성공을 절대적 가치로 여깁니다. 셋째, 성공과 경력중심주의, 학벌, 직위, 인지도 등을 신앙보다 우선시합니다. 넷째, 이념과 정치입니다. 특정 이념, 정당, 정치인을 신앙처럼 따르는 맹목적 지지는 위험합니다. 다섯째, 쾌락과 편안함입니다. 예배보다 여가를 우선하고 고난을 피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태도는 제자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본질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600년 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런 바벨론화되어져가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2600년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바벨론화 되어진 문화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직시하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포로를 끌려간 많은 우리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자들 차출하여 왕궁에 서게 했다고요? 흠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이거 외형적인 거죠. 그러나 그 심령은요,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하고 통찰한 이런 자들을 특별히 골라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3년 동안 집중 교육시킵니다.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봅니다. 아니, 다니엘서의 그 1장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모든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어떤 인물이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그런 학문의 일식이 뭡니까? 굉장히 능숙한,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교육을 언제 받았을까요? 끌려오기 전에 자신의 땅 유대 땅에서. 무슨 교육? 철저한 신앙교육, 말씀 교육이에요. 어릴 적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신명기 6장의 쉐마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교육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비록 어리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앞으로 2장 너머에
이 다니엘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듯한 그 이방의 악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가? 어떻게 이런 암울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보여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한편 오늘 본문이 또한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미 벌써 우리는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더욱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생명력과 그 말씀 자체의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바벨론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더욱 말씀을 배우며 말씀 가운데 매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눈 가리고 귀 막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세월에 흘러가는 것대로 바벨론 악한 문화가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 것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삶을 추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고 성도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전하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